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 주의 말씀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네게 이르리라.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네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네가 본 바 이 열 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여기 27장에서는 17장과 18장이 삽경인데요. 지금 이제 16장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제 그 토요일 날 마지막으로 본 이야기는 일곱 대접 재앙이 다 쏟아지는 하나님의 진노가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하나님의 재앙이 왜 쏟아지느냐? 바로 이 땅에서 그 음녀가 타고 있는 짐승 그들이 성도들의 피에 취하여서 성도들을 잡아먹고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심판한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17장과 18장은 이 땅에 속한 바벨론, 이 세상 나라, 바벨론 제국으로 일컬어지는 이 세상 나라의 멸망,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전에는 이제 그 바벨론이 망하는 모습을 봤는데 구체적으로 18장에서는 어떻게 망할 것인가라는 부분을 이야기하고, 오늘 17장에서는 오늘과 내일 두 차례에 걸쳐 살펴볼 건데요. 이 17장에서는 이 땅의 음녀와 그가 타고 있는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먼저 요 17장은 좀 뒷부분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음녀는 바벨론 제국에서 나온 종교, 그러니까 하나님,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들이 잘못된 종교, 이걸로 변질되어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하고 영혼을 잡아먹고 그렇게 하는 것들을 말해요. 그들이 그리고 타고 있는 짐승, 여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뒤에 8절부터 쭉 설명을 하고 있는데, 먼저 그 짐승부터 소개를 먼저 하고 그다음에 그가 타고 있는 음녀와 어떻게 가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은 내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네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부터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우리가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에 대한 이야기, 이 이야기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봤었죠. 어디서 봤을까요? 9장에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고 무저갱의 열어가지고 그 가운데에서 악한 영들이 올라오는, 화덕같이 올라오는, 연기같이 올라오는 장면이 있어요. 자, 그러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을 말하죠. 전에 있었다가, 원래 세상을 창조할 때 이 땅에 존재했었다가 반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무저갱에다가 쳐넣은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악한 영들. 그러니까 마귀가 지금 이 땅에 있는 마귀도 있고요, 그 무저갱에 들어가 있는 마귀가 있는데, 그 무저갱을 열면 그 무저갱으로부터 짐승 마귀가 올라와서 그들이 이 땅에서 마지막 주님을 대적하는 세력들로 만들 거예요. 근데 그들이 영이기 때문에 그들이 이 땅에서 이용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이용하는 것들이 무엇이냐? 자, 9절.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자, 일곱 머리 열불에 대한 설명인데요. 자, 먼저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에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자, 지금 이 로마서를 쓰고 있을 당시에 로마 제국이 있는데, 세계를 성경의 역사 가운데 기록되어 있는 큰 나라 중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했던 이스라엘과 관계 있는 역사를 가진 큰 제국의 역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쪽 동쪽으로 오게 되면 중국도 큰 나라를 형성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되어 있어서 큰 나라예요. 여러분, 그 성경은 지구의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부분의 역사를 취해서 그것을 기록하고 있을 뿐이에요.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선택 기록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서 큰 나라를 좀 살펴보면, 먼저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페르시아, 그 다음에 헬라 제국. 헬라 제국이 로마와 관계되어 있죠. 로마. 그리고 마지막 일곱. 그 다음, 자, 다시 한번요. 애굽,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그리고 마지막 한 나라가 있어요. 자, 여기 보면 다섯은 이미 망하였다. 애굽, 아수르, 바벨론, 그리고 메데바사로 이어지는 페르시아, 헬라. 여기까지는 망하였고요. 하나는 있고, 그 여섯 번째 나라가 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당시에 남아있던 로마 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이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이르면 반드시 잠깐 동안 있을 것이다. 자, 11절.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째 왕이니. 자, 이 여덟째 왕을 누가 잡냐면 무저갱에서 올라온 짐승이 잡는 거예요. 일곱 중에 속한 자라. 자, 그런데 그 여덟째 왕이 어디에 속해 있냐면 일곱 중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나라가 아마도 연합체일 것 같아요. 거기 보면 11절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자, 여기 보면 자, 7째 나라에 성경을 다른 부분이랑 다 합쳐보면 이렇게 됩니다. 7째 나라에 새 뿔이 일어나요. 요게 이제 지금 이게 다니엘서의 이미지를 가지고 온 거거든요.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세, 왕을 뜻하는데 머리가 7인데 머리는 7인데 뿔은 10개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6째까지는 각각 한 뿔이에요. 그러니까 6개 뿔이 있죠. 그러면 4뿔이 남았어요. 머리는 7인데 자, 요 4뿔이 어떻게 되냐면 7째 나라에 처음에 새 뿔이 돋아나요. 그런데 이 새 뿔을 작은 뿔이 아니라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기를 짧은 뿔이라 그랬죠. 왜 그러냐면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10절 끝에 잠시 동안 머무를 것이기 때문에 이 작은 뿔이 이 새 뿔을 캐고 마지막으로 서요. 그래서 7째 나라에 뿔이 4개인 거예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12절에 네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13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요 맨 마지막 짐승이 바로 적그리스도. 14절에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 지금 이 세상 나라는요 아마도 지금 마지막 나라가 준비되어져 있을 거예요. 일곱 번째 나라. 이게 우리가 이제 빅브라더라고 말하고 한 단일 정부라고 말하는 아주 연합체 국가인데 굉장히 큰 세력일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에도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본 신상 중에 맨 마지막 발목을 보면 철과 진흙이 합해질 것인데 해가지고 하나가 있을 것인데 일부는 단단하고 일부는 힘이 없고 약하고 이것들이 있는데 서로 합하지 않더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하나가 된 옛날 로마까지의 제국을 보면 한 왕이 다스리는 하나가 된 나라였죠. 그런데 요거는 각각의 나라인데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하니까 아마도 연합 공동체 이런 정부를 형성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이 나라에서 그 처음에는 연합체니까 아마 새 왕이 나와가지고 새 왕이 그 중에서 대표를 할 건데 한 뿔이 이 새 뿔을 뽑아버리고 딱 올라오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일으킬 그 적그리스도 왕인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아무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방해하기 위하여 모여서 전쟁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더라도 반드시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기는 이 이김이 이 전쟁에서의 이김인데 이 전쟁에서의 이김이 어떤 진짜 육적인 전쟁, 대포 쏘고 뭐 미사일 쏘고 하는 전쟁에서 이기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어떤 승리를 가져와야 되냐면 겉으로 볼 때는 죽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요한계시록을 쭉 읽을 때 그 하나님이 심판하는 세상, 심판이 진행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준비되어져 가고 그 다음에 하나씩 이 땅에 진노와 재앙들이 내려져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들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해서 전쟁을 준비하고 있고 그 안에서 나오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님 앞에 서 있는 14만 4천과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이 흰옷을 입고 주 앞에 서 있는데 어떻게 나온 성도들이냐? 전부 다 순교와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겼죠. 마귀를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습니까? 놀랍게도
창세기 3장 15절부터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은 주님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실 분이 마귀의 목을 밟고 있는데 마귀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합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승리인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승리의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진노로 그 다음에 심판하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땅은요 어마어마한 권세와 권력으로, 그리고 그들이 대영 제국을 이루고 대영 제국이 아니라 큰 나라를 이루고 이 땅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결국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죠. 예배를 폐하고, 그리고 성도들에 대해서 박해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갈 것입니다. 때때로 그런 권세 앞에서 너무나 작아지는 모습으로 보여질 때 그 성도들이 잘못하게 되면 어떤 식이 되냐면, 가나안을 정탐하고 왔던 12정탐꾼 중에 10명처럼 우리가 그들 앞에 서 있을 때 메뚜기 같았다, 이런 잘못된 믿음, 메뚜기 같은 이런 그렇게 쪼그라드는 그러한 모습 속에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주님께서 마귀를 이길 때 어떤 방식으로 이겼냐면 자기를 내어주는 방식으로 이겼어요. 십자가를 지는 방식으로 이긴 겁니다. 반드시 이깁니다. 그리고 종말에 우리 주님이 가지고 오시는 놀라운 왕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예요. 세상 권세에 그 많은 사람들에 비하면, 그리고 높은 사람들에 비하면, 정말 많이 가진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가 가진 것이 때때로 초라하고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 저와 여러분들이 속한 곳은 천국이에요. 하늘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계신 곳,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우리 주 아버지가 계신 바로 그 하늘나라 백성인 것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도 내 삶에 주어지는 자기 십자가가, 그리고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그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삶이 바로 승리의 삶이라는 것을 가슴속에 새기고, 이 세상에서 쪼그라들지 않고 가슴을 쭉 펴고 당당하게 믿음과 소망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